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 또 은혜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세상에서 받았던 많은 어려운 마음들이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또 좌절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삶 가운데 없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육신의 피곤도 아버지와 씻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즉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죄인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보면서도 죄인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중에 주님을 외치면서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또 아버지의 더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란 마음으로 저희들을 베푸자. 저희들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심령들 주의 문들을 아버지를 태워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달리하며 아버지와 정결한 마음과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의 은혜를
상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싹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만 사랑만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찬양을 들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만나주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운 마음과 우리의 추악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의로운 옷을 입기를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들, 힘겨워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824페이지 찾으실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가려지네. 다시 이렇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장막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저기 없어지질 않네요. 왠지 모르겠네. 자, 오늘은 시편 32편 이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그리고 죄를 지은 심령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편안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옛날에 목사 되기 전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는 모든 죄가 용서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욕을 한번 시커먼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 1시간 정도를 욕을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욕을 하자마자 송곳 4개를 머리에서 찍어 누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귀에 매미가 2마리 귀걸이처럼 붙어가지고 이명이나 앵 소리가 양쪽 귀에서 들리고요. 두통이 심해가지고 한 달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교회 가가지고 회개기도를 하는데 진짜 목에서 피가 터져서 피를 쏟을 정도로 회개기도 하니까 그제서야 이명 소리가 사라지고 송곳 꼽았던 게 싹 풀리면서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가 와서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요, 제가 다시는 욕을 하거나 싸우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심령이 절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는 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된 심령을 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된 마음을 그대로 놔주시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보내고 그 정도 왕의 위치에 그 정도 자리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건지움을 받아서 깨닫고 보니까 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렇게 인생이 복잡해지는구나를 깨닫고
이제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31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31편의 이제 시를 대서 이 30편의 핵심이 되는 절은요, 바로 1절이 이 30편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이 복된 길에 가는 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는요, 이제 죄를 지었던 다윗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통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한 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그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입니다. 자, 그 회개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마치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뼈가 쇠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심이 있으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근심을 주어지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이 점점 쇠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입을 열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고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되었던 영혼에게 주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다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인식되었던 그 제거되면서, 죄인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다가왔냐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을 또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동일한 하나님인데, 죄인이 다시 의인으로 변화되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의지할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강도가,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1절의 말씀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첫 번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자, 죄인의 몸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본질적으로 이 죄악을 본질적으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예수를 말미암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죄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위로 지은 그 악행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악들은요,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죄를 지어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았다 칩시다. 근데 형벌을 받았던 사람이 또 죄를 짓는 이유는 왜 죄를 짓까요? 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까요? 그건 바로 마음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요, 이 마음 안에 죄의 씨앗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행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두 번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씨앗들이 다 제거지고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아야 그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악행들을 모두 회개함으로 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복이 있는가? 그리고 무슨 복이 있는가? 그 복을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용서받은 다윗이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자신의 깨달음과 자신의 어떤 가르침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신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교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그 인생을 이끄셔야 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8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을 보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라면 미혹이나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데, 안 가도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혹에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끊어야 되는 건데,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사고라는 것이 움직이는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을 택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안개같이 소리 없이 싹 다가오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다시 잡으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유혹이 들어온데도 그대로 못 보고 그대로 느끼며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이 자기가 영원히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를 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가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지 마라, 이겨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면서 이런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자, 성령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또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신실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교제가 단절되면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미혹이 포수처럼 들어와도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미혹받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깨달음도 깨닫게 되고, 또 환난에 빠졌다가도 스스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그렇구나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동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지속적으로 복된 선택과 복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지목하여 훈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로는요 아픔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훈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면 너무 좋은데, 신앙이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계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에서 별 사건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별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면서도 어려움이나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큰 미혹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건들을 딱 만나면요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깨닫고,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면요 이따 나오지만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바로 깨닫고 돌이켜 다시 의로운 길로 들어가면요 그 환난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잠잠하게 바로 수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요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요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불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우연도 존재하지 않지만 불행도 존재하지 않고 행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훈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끝에 말하기를 그냥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훈계하는 게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주목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훈계는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도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되었다고 조언할 사람 없고 책망할 사람도 없는 사람은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과 같이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사람들은요 이같이 복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 훈계도 하시는데, 그것이 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무지한 말과 노새를 비유하여 이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명령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또 노새라는 것은요, 이 노새라는 짐승은 이 고집스러움에 대표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들은요 이 재갈을 물리고 이 굴레를 씌워서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요 주인의 뜻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센 짐승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때는 채찍까지 맞게 되는 겁니다. 짐승 중에요 이 채찍 앞에서 버티는 짐승은 없습니다.
짐승들은요 본질적으로 이 채찍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채찍 같은 걸로 쫙 소리만 나도 개나 고양이들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 채찍을 맞게 되면요 아무리 고집센 짐승이나 할지라도 아니면 그 맹수 같은 호랑이와 사자를 할지라도 채찍 앞에서는 얌전한 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게 되면요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놀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제서야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 두 미련한 짐승을 예로 든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 짐승에 빗대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요 제갈과 굴레와 같이 강압적인 어떤 하나님의 짓눌림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고백과 같이 지인에게 빠져나간 듯이 눌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내력을 키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력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대만 살짝 맞아도 바로 엎드려서 빌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한 대 맞고 끝나고 그냥 좋게 조언하고 끝나고 그런 거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는 채찍까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라도 회개해야 하는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채찍과 같은 환난과 어떤 심판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내심은요 내 스스로의 인내심을 키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자, 악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요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악인에게는만 슬픔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슬픔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 슬픔이 있지만 악인이 당하는 슬픔은요 그 악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당하는 슬픔의 이유나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을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인생의 문제를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평생을 연구했지만 헛소리만 하다가 다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요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심하게 되면요 환난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음이 크게 심성이 상하게 되면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로 그래서 평생 술을 막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 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인이 당할 환난이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앞선 고백에서와 같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계의 방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데에 대해서는 채찍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당한 채찍을 받게 됐을 때 이 환난에 빠진 의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환난을 당하면요 거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콕 하고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욕심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했어요. 스스로 시키지도 않아도 고백을 막 하게 되는 것은 그 환난을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풍요를 베푸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받는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으로 그들의 위로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회개한 사람들에게는요, 위로받게 된 사람들은요, 슬픔이 덜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굉장히 온유한 마음을 먹게 되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팍해지고 그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포악한 성격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두루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어떠한 슬픔과 아픔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항상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환난조차도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권하면서 먹기도 하는데, 좋은 것을 먹기에 앞서서요,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 좋지 않은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통 좋은 것을 먹기보다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자연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 먹지 않고 좋은 습관만 가져도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취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없애는 것이 더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위들을 버리고 마음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제가 이 회개를 강요하는 목적이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로 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 회개를 해야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는 그런 죄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2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다시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보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조명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어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어둠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만 우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매우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과 아버지 고통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부르하시옵소서. 내게 부르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다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소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해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신 회복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아직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회개 기도하시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마음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 육신의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하고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여 의로운 모습을 보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큰 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묶임들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끊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우리 다같이 주여 먼저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으시고 건강을 높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이제부터 주님의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죄는 제가 깨치는 것 없는데 우리
펴시고 이렇게 성결케 다시 새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문이 닫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각자가 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 어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어떤 마귀 귀신 들린 자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부족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밤늦은 시간이 오니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사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에도 은혜 베푸사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